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로마서 25강입니다. 로마서 25강. 오늘 로마서 25강의 주제 타이틀은 같이 해보실래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이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절대 이 고백이 안 나와요. 다 내가 주인 되지요. 자, 이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4장 1절로 8절을 함께 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4장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이신칭의 원리와 진리에 대하여 깊이 설명하고 아브라함과의 신뢰를 통해 행위나 외적인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입증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는 유대인도 죄인이요 이방인도 죄인이고 모두 다 죄인인데 이제 4장부터는 실증 입증해 나가는데 바로 그 예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았는가? 자, 그래서 죄는 뭐라고요? 하타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간 게 죄입니다. 없음의 인간이 있음을 흉내내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아담아, 그죠? 흙이라 그러지만 이걸 티클입니다. 근데 티클이 뭐예요? 사실 없음입니다. 근데 티클은 없는 거예요. 없음이 원래 없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있음의 존재라고 믿고 흉내내고 가는 그것을 죄라 그런다. 온전한 믿음은 자동적으로 순종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억지로 우리가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순종으로 가는데 우리는 왜 그럼 순종이 안 되는가? 아담과 하와 이래로 왜 안 되는가? 온전한 믿음으로 가지 못해서 그래요. 이 온전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 믿음을 근거로 한 순종은 고통이나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는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내려오지요. 그래서 이 평화와 기쁨은 다 쌍둥이로 같이 옵니다. 평강과 기쁨은 반드시 같이 옵니다. 그런데 이 평강과 기쁨은 언제만 온다고요? 순종에서만 온다고요. 근데 순종은 어디서 온다고요? 온전한 믿음에서 온다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고 이 순종이 있는 곳에 바로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이 순서가 도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왜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는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왜 순종을 하지 못하는가?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믿습니다. 뭘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키는데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공급을 받아서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지킬 능력도 없다는 것. 그러니까 없는데 자꾸 있음을 칭하는 것을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뻐하지가 않지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느니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느니. 그러니까 이건 같은 말인데 제가 다르게 써봤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 이신칭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는
이미 의롭다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에 바로 우리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칭의는 죄인이었던 인간이 당장에 본질적으로 의롭게 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칭이 중요합니다. 그냥 칭해 준 거예요. 다만 법적으로 죄 없는 자로 인정받고 의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고아원에 있는 거지를 왕이 데려다가 왕족을 삼아주면은 법적으로는 왕자가 되었지만은 본질적으로 왕자는 아닌 거예요. 뼛속까지 왕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죄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그래서 5절에서는 일한 것을 싹스로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이제 6절에서는 일한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걸 복이라고 얘기한다고. 일한 것이 없다는 말은요, 원문상으로 행위와 상관없이 코리스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without work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일을 하지 않았어. 이 얘기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의롭다고 칭함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 근데 유대인이 말이에요, 이방인을 보고 만약에 인종차별을 한다면은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를 누굴 삼아요? 아브라함을 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거듭 강조하여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같이 읽어봐요. 여기서부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인간의 행위 내지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뭘 강조해요? 행위를 강조하죠. 그리고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또 뭘 강조합니까? 우리도 행위를 강조하지요. 그지요? 그 행위를 강조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공로 사상이지요. 그래서 전통교회 가면은 내가 이 개척 멤버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피아노도 내가 해놨고 저 강대상도 내가 해놨고 다 내가 해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교회 나갈 때 자기 가져온 것도 갖고 나가는 분도 계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복이 있어요. 유다이모니아예요. 이게 다이모니예요. 마귀. 세상 신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에요. 좋은 귀신, 쾌락적 행복. 그래서 신내림을 받고, 그래서 복을 주시옵소서 할 때 이 복은 유다이모니예요. 뭐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뭐 세계 복권 사상 최고의 복권을 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이 받았다면서요. 뭐 2조 8천억인가 그렇대요. 와죠. 그런 복을 뭐라 그러냐면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만몬의 신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6절의 복이 있어요. 그 우리 6절 보세요. 6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그죠? 이 복은요, 이 복은 바로 유다이모니아, 다이모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은 무슨 복이에요? 바로 마카리스모스예요. 이 마카리스모스를 알아야 산상수훈 8복이 들어갑니다. 이게 마카리소스,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되는 보다 근본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33편 3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슨 복이에요? 마카리스모스의 복이에요. 잘 보세요. 헐몬산이요,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만년설이 내리는 곳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그마한 경상남북도만한 나라지만 저 헐몬산에서는 눈이 내리고 그 눈이 녹아서 내린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갈릴리 호수에 넘어서 요단강을 적시고 그래서 네게부 사막까지 흘러가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 예루살렘의 산들에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내린 거예요? 하늘이 내리죠. 그죠? 헐몬산의 이슬이 예루살렘 산에 내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누가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복, 이거를 마카리스모스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카리스모스랑요, 이 유다이모니아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소뚜껑에도 복이고 방석에도 복이고 다 복이잖아요. 그죠? 이 복은 전부 유다이모니아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복 받았네요. 그러면 주로 뭐예요? 주로 이코울이 대박 맞았네요. 그죠? 집값도 좀 오르고 주식도 좀 오르고 투자한 것마다 잘 되고. 그럼 우리는 유다이모니아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왜 지금 교회가 힘들어지느냐? 교회는 마카리스모스의 복을 추구하는 곳인데 교회에 오면 복 받는 데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뭐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바로 다이몬의 복을 받는다고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는데 물질의 복을 못 받으면은 교회 다닐 필요가 뭐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그랬다니까요. 11조를 냈는데요. 사업이 안 된대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11조 달래요. 제가 체험을 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11조를 달라는 소리 속에 무슨 소리가 있어요? 난 투자한 거예요, 11조를. 30배, 60배, 100배를 준다며요. 했는데 6개월 정도 해보니까 30배는커녕 자꾸 마이너스가 와.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본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복은 무슨 복이에요? 그 복은 바로 유다이모니아의 복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유다이모니아의 복을 따라가는데 바로 교회에서는 무슨 복을 따라요? 마카리스모스의 복을 따라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 유물론이 가득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벌면 복 받은 사람이라 그러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너희 집 잘 사니? 그럼 잘 사는 게 이꼬르 뭐예요? 돈 많으니? 그죠? 그 돈 많으면 잘 사는 거예요? 아니, 돈 많아도 못 사는 사람이 있고요. 돈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희 집 부자니? 이거는 말이 좀 돼요. 그 마카리스모스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다이모니아의 복을 우리는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 헬레니즘 세계 속에 살거든요. 헬레니즘 세계 속에 살면서 모두 다 이 유다이모니아의 복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마카리스모스의 복을 추구하려니까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 죽음이 부럽다기보다는 과연 그렇게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복은 주님을 복이라 그럽니다. 다시 읽어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복은 곧 주님을 뜻한다. 그래서 주님을 소유하는 게 복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 갈라서요. 저 주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소유한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복,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있으면은 저절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조금 이따 나오지만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지 않아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저절로 그 복은 뭐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8복은요, 다 세상 논리와는 반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긍휼히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하고, 그지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 바 복에 해당하는 헬라어 마카리스모는 축복이나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축복, 행복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단순한 축복이나 행복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 행복이 가득한 교회 그러면은
와, 행복해진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의 포커스가 맞춰진 행복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저희 교회 이름이 너무 세상적인 거 아니니?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행복이 가득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7절 8절 한번 읽어봐요. 다윗이 충직한 신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한 사건에 대하여 깊이 회개한 후 용서의 체험을 얻은 다윗이 인생이 그 각자의 죄의 해결함을 받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음을 고백하며 지은 회개시가 시편 32편 1절 2절인데 그거를 지금 바울은 4장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제가 긍휼을 주일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창자와 어머님의 자궁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해결함 받은 근거, 죄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엄마가 뱃속의 아기를 탯줄로 연결해서 24시간 연결하듯 우리를 연결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요. 두 번째는 도저히 용서함 받을 수 없는 다윗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7절 8절을 이렇게 읽으셨죠? 잘 보세요. 성경은요 그냥 대강대강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 페이지에서 7절 8절을 제가 풀어드리는데요. 우선은 7절 8절을 풀어드리려면 7절 8절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천천히 또박또박.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여기 대꾸법이 들어가는데 평행 대꾸 구조를 써요. 사도 바울이 7. 복이 있고 여기서 바로 마카리오스 그리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 이게 B예요. 8절은요. 복이 있도다. A 다시예요. 그리고 여기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이게 B 다시예요.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이걸 보세요. 한글 성경은 B, A, B 다시 A 다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B 다시 A 다시 이거 보세요. A, B죠. 요거는 A 다시 B 다시죠.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B, A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원어적으로는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응? 그죠? 이게 한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BA로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은 AB로 되어 있다고요.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우리 7절만 갖고 볼까요? 7절만 갖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BA로 되어 있는데 원어는 AB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마치 팔복에서 복이 있도다 나가는 것처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히브리어 구조가 더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이건 한국식 한글이에요. 한글은 끝까지 가요. 여러분 영어 공부해 보시죠. 영어도요. 맨 앞에 주제가 먼저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쭉 풀어가요. 근데요. 한글은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A가 먼저 나와요. 한글은요. BA인데 원어는 AB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8절은요. 8절도 마찬가지예요. B-A-인데 원어적으로는 A-B-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A-B. 산상수훈도요. 마카리오스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A는 복수고 A-는 단수예요. 다시 해볼까요? A는 복수고요.
여기서 A 다시 8절. 8절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제가 그랬어요.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이 이렇게 써놨죠. 마카리오이가 복수야. 마카리오스가 단수야. 마카리오이가 복수고 마카리오스가 단수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니 마카리오이가 아니고 마카리오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복수와 단수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응? 머리 아프십니까? 아니 재미있습니까? 저는 재미있던데. 응? A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임한 복을 마카리오이 복수. B A-는 다윗 자신에게 임한 마카리오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마카리오이 7절에서는 마카리오이를 이야기해요. 전체가 임하는 복. 그런데 8절에서는요. 다윗에게 임한 그 복이에요. 그래서 단수야.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이 모든 사람들 이거는 복이 있어. 모든 사람에게. 근데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은요 100번을 쳐다봐도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A와 A-는 복수형에서 시인 자신을 가리키는 단수형으로 변화를 줌으로써 이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먼저는 사죄의 객관성을 확신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용서함 받으니까 나중에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복을 받은 당사자 다윗이 바로 자신이라는 체험적 기쁨을 맛볼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스라는 복수 단수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절 8절을 읽을 때 이런 맛을 가지세요 하고 써놓은 건데 우리는 한글 성경만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이런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맛을 모르면서도 하나도 그거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 안 온 분들은 후회도 안 한다니까. 모르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강의는요. 한 번 듣고 절대 끝내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동의적 평행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행복을 강조.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런 의미로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어째 느낌이 좀 다르게 옵니까? 같이 옵니까? 좀 다르게 옵니까? 다윗의 실체가 이제 벗겨집니다. 다윗의 실체가요.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다윗,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던 그 다윗이 아니고 부하의 아내나 탐내는 추악하고 더러운 다윗의 실체가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굉장히 의로운 척하지만은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그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원래 없음이라니까요. 자꾸 있음인 척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낙심이 오는 줄 압니까? 내가 원래 있는 건데 없어져서 낙심이 오는 거예요. 없음이 없은데면 낙심 올 게 없어요. 그죠? 아니 원래 다리 밑에 거지가 원래부터 거지야. 거지라고 낙심이 안 와요. 근데 부자였다가 거지가 되니까 낙심이 오지. 우리는 원래 없음이라니까요. 이게 괜히 중요한 얘기예요. 없음이 있음인 척하는 걸 죄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근데 있음인 척한 것 자체가 죄라니까. 관역이 잘못됐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주신 것 그거 하라고 시간 준 거 아니에요. 물질 그거 하라고 물질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 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그 머리 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죄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잔머리 굴리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 괴롭힐 생각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저기 속썩이는 사람들이요. 다 천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요. 천재로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아는 아이들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덮어주셨다. 그래서 로기조마이 대변을 없애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께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사함을 받고 여기 단어가 나오지요. 응? 여기 7절에 사함을 받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 이게요 앞에 대산, 앞에 칼리, 푸대산이에요. 그런데 둘 다 부정과거 수동태예요. 그러니까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사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축복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수동이에요. 사함을 받고 가려짐을 받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주는 분이 있어야 될 거예요. 사해 주는 분이 있고 가려주는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걸 안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8절에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거는요 죄조차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8절에 다윗 얘기하는 거예요. 단수 마카리오스. 여기서 뭐예요? 그 죄를,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예요? 이게 로기조마이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없는 걸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 기억조차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단이 어떻게 해요? 과거를 자꾸 끄집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미래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구본을 돌려보세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요 다 미래지향적입니다. 사람은요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과거를 기억조차 아니하시겠다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린 미래로 가는 거예요. 저는요 유튜브로 이렇게 요약해서 하는 거 막 잘 보거든요. 응? 정말 긴 거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니까 요새 뭐 누구더라? 김혜수가 나오는 뭐 이렇게 뭐 중전인가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 막 그런 걸 하더라고. 이렇게 재밌어서 제가 쭉 봐보니까 다 과거 얘기야. 보세요. 대비가 옛날에 어떻게 했고, 세자를 어떻게 했고, 왕을 언제 했는데 했고, 다 과거 얘기하잖아. 거기 언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멋지게 풀어갈 거,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어요 사국에서? 응? 자, 읽어봅시다. 다윗의 진정한 위대함은 죄악의 심각성과 치명적 독성을 바로 깨닫고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절망하다 결국 죄는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가려 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깨닫기만 해도 대단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깨달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우리끼리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사단이 옥매이는 딱 여기에 걸리면요 우리 인신매매범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고요 갈취하는 애들이 어떻게 해요? 막 여자 이상한 사진 하나 찍어놓고서는 막 가족한테 알리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단이 하는 짓거리라니까요. 고발하겠다 그러고 네가 어떤 놈인지를 알리겠다 그러고. 근데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가려 주시고 없애 주시고 잊어버렸다고 하는 로기조마이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다윗이 깨달은 걸 우리가 깨닫는 거,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이걸 깨달으면 얼굴이 확 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요 교회를 다니고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 계속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거는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뻔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해방되었네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로기조마이 제가 다시 써놨어요. 덮으신다, 인정치 아니하신다. 차변과 대변에서 이 대차대조패에서 대변을 갖다 없애주시는 것, 그게 로기조마이에요. 없는 척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기억을 못 하신대요. 이제 천성 가면 그런 데잖아요. 막 사단이요 이렇게 막 쫙 제목을 풀어놓으면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신대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지.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 쫙 목록표를 펴서 차변 대변 해가지고 쫙 풀어놓으면은 거기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응? 근데 하나님이 덮어주신 로기조마이. 그 제가 카톡방 대문 글자를 바꿨다니까요. 로기조마이로. 자, 다윗을 예로 든 바울의 의도가 뭐겠어요? 다윗과 같이 모든 가식과 위선의 허물을 벗고 죄인됨의 한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너희가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 칭함받고 또 이스마엘 낳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요, 할례를 받는 건 몇 장이에요? 17장이에요. 의롭다고 칭함받은 거는요 15장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다윗은요,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다윗 무덤 앞에서 지금도 운대니까요. 지금도.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벌거벗고 실체가 다 드러나니까는 하나님이 로기조마이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감히 유대인이 이방인 보고 너희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예요? 새신자나 4대째 믿는 사람이나 장로나 권사나 목사나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예요? 자기가 직분을 받으면 그게 자기 믿음인 줄 알아. 그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럴진데 너라고 하물며 너라고 일까 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응? 바울이 이신칭의에 대해 설명할 때 본 구절은 결정적 논리의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논리를 풀어가면서 유대인도 죄인 이방인도 죄인 쭉 풀어가다가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광개토대왕 같은 분이 다윗이거든요. 이스라엘에. 그 다윗. 그러면 너는 나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신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음이 나옵니까? 이 신음이 나와야 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요.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행위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할 때 논리상 이거 잘 읽어봐야 돼요.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읽어봐야 돼요. 요거 읽어봐요. 요거 같이 읽어봐요.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행위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할 때 논리상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중간 과정이 생략되었어요. 그 논리의 틈을 본절이 메우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5절에서 있잖아요. 5절에서 보니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잖아요. 응? 그때 논리적으로 중간 과정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그 중간 과정 생략되어 있는 것을 논리적 틈을 지금 본절이 7절 8절이 메우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응? 말 잘하는 말쟁이들, 똑똑한 사람들, 신학자들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어찌 그럴 수 있냐고. 그때 아브라함 갖고도 안 돼. 다윗,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은 KO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식으로 따지면요,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셨대.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고 하물며 나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요 교회에서 고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이라니까요. 자기가요 강대상에서 설교나 하니까는 진짜 목사님이 자기가 잘난 줄 알아.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의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사람이 행한 죄악이 어떻게 여겨지게 되는가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을 7절과 본절의 인용 구절에 분명히 언급하네. 7절, 8절에. 오케이? 지금 이 말씀이 같이 따라갑니까? 이신칭의의 원리는 만세전에 정해진 구원 진리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봐요. 이신칭의의 원리는 만세전에 정해진 구원 진리이다. 그러니까 저들은 자꾸 율법 그러는데 할래 그러는데 그 전에 이미 15장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는 아브라함 의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어느 것이 먼저인가를 한번 생각해야 돼요. 율법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의롭다고 하시는 게 먼저인가.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영원 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라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태초. 창세기 1장 1절 태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가 나와. 태초. 그죠? In the beginning. 이렇게 여러분들 천지가 지으시기 전에 그리스도는 계셨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신칭의는 창조전부터 준비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사도 바울 때 와가지고 아시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이게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박국이 한 얘기잖아요. 그럼 하박국은 맨 처음에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신락원을 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신 것,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 그거는 그냥 칭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는 구원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제가 이 얘기는 또 몇 시간 해야 되지만 창세기가요 구원의 핵심이에요.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요, 저 창세기를 그렇게 토라로 목숨처럼 여기면서도 이 구원의 핵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 자기들만 의로워. 이스라엘 가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오히려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훨씬 더 순박하고 착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쪽 이스라엘 쪽보다요 베들레헴 이쪽 팔레스타인 쪽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담장을 쳐놓고 통과를 지키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기도 제목이 그러잖아요. 그거 지키는 사람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 안 하게 해달라고. 왜요? 그 통과할 때 부부싸움 했으면 기분 나쁘면 통과를 안 시켜. 아무리 아파도 통과를 안 시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땅이 지 땅이냐고. 왜 지가 길을 막아놓고서는 지 맘대로 통과 안 통과를 시키냐고. 그러고서는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유대인의 교육법 그거를 배우는 것과 저 유대인들의 사상과는 또 다른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사상은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제가 그러잖아요. 구약만 갖고도 노벨상을 20% 받는데 우리 신구약을 하면 몇 프로를 받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응?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첫 장면입니다. 이게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찾아서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라 아닙니까? 우상 만들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잘난 게 뭐가 있냐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해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한 다음에 바로 애국으로 도망가잖아요. 자기 부인을 아무리 못난 사람도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지는 않아요.
믿음의 시작이 뭐예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신 것입니다. 일방적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요 아브라함 대신요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섯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섯구를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제가 원래 저희 집은 원래 믿는 집이에요. 원래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아무리 올라가도 4대 5대 못 올라가요. 너무 그렇게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야. 너무 모태신앙 자랑하지 마세요. 나 몇 대째. 대단하죠. 근데 그거는요 믿음의 뿌리가 깊어가지고 요동치 않는다는 의미지 그게 뭐를 개런티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근데 아픈 한국교회 현실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큰 교회 전통교회 가면요 어느 문중 어느 성씨를 안 가지면은 그 장로 피택도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사람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선거 때가 되면 어떻게 해? 사람을 찾아다니고 표 찾아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일방적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2절을요 제가 이게 너무 좋아서 제가 메시지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첫 조상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이룬 일로 하나님의 인정을 얻어낸 것이라면 당연히 그 공로를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해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제목을 따왔어요. 여러분들 이 메시지 성경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뭐를 한 거라면 당연히 공로를 인정받아야지요.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엑스트라가요. 자기가 주연인 척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촬영장에서 쫓겨나지요. 그죠? 아니 나는 지나가는 행인인데 갑자기 지나가는 행인이 갑자기 자기가 나는 주연하겠다고 막 연극을 하면 어떻게 해요? 너 잘한다가 아니면 쫓겨나지.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요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게요. 한국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교회의 주인이 교황이 되고 추기경이 되니까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한국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돼버렸다니까. 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요? 사람이 주인 되니까 분쟁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주인이면 어떻게 분쟁이 일어나요? 그죠?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분쟁 없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초대교회 사랑 나누는 교회. 근데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온전한 순종은요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순종이 된다니까요. 그럼 저절로 기쁨과 평안이 온다니까요. 이 도식이 있잖아요. 써놨네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아브라함은 혼자 힘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에 불과한 인간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위대할 뿐이에요. 무조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로기조마이에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우리 로기조마이 했는데 우리 한 주 동안 어떻게 로기조마이의 은혜가 좀 있었습니까? 계속 내 안에 내가 주인 돼서 불뚝불뚝 올라왔습니까? 로기조마이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기조마이. 그 여겨주는 거예요. 그냥 그에게 의라는 것으로 여김을 당하게 되었다. 말을 한국말을 너무 어렵게 써놔서 그렇지 한마디로 그냥 의롭다고 불러주기로 한 거예요. 그냥 다리 밑에 그지를 그냥 내 아들 삼기로 한 거예요. 그냥 이뻐서 아들이 아니고 아들 되니까 이쁜 거예요. 순서가. 그죠? 그러니까요 집집마다 가보면요 진짜 못 그렸어도 액자 만들어서 걸어놓는 거예요. 왜냐면 내 새끼가 그린 거거든.
다른 애가 더 잘 그린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새끼가 그린 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로기 조마이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같이 해보세요. 시작.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4장 1절로 8절을 원래는 이걸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두 번에 나눠서 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잘 보세요. 저희가 이 4장 1절로 8절을 계속 읽어보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는 거예요? 응? 그런즉 여기 4장 1절에 그런즉, 그죠? 그런즉 1장에서 3장까지 쫙 말을 했는데 내가 이제 신뢰를 들어보면 이 얘기가 그런즉이에요. 오케이?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뭐가 그렇게 잘난 게 있느냐? 2절 같이 읽어봐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약간 불만이 있겠죠. 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자랑할 게 왜 없어? 이삭도 바치고 다 했는데 막 얘기할 거 아닙니까?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겨진 바가 된 거예요. 원래 의로운 게 아니에요.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4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4절이 중요합니다. 4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종업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를 갖다 종업원 믿듯이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밖에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4절이에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응? 일하는 자에게는 싹이 보수로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지지 않고 보수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수를 받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응? 어떻게 보수도 안 받고 그러냐.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그 논리적 빈틈을 이제 다윗 얘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같이 읽어봐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제가 아까 마카리오스 얘기하면서 쭉 얘기해 드렸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바울의 논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네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로기조마이를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로마서 4장에서 몇 번 얘기했다고? 11번 제가 얘기했다 그랬어요. 뭐 거기가 거긴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자주 얘기하겠어요? 왜 이렇게 자주 얘기하겠어요? 로기조마이야 이놈들아. 그러면요 보세요. 로기조마이 했으면은 여기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 얘기하고 중간에 다윗 얘기 시편 32편 1절 2절을 쑥 집어넣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깨닫고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모세는 안 그랬습니까? 모세가 지금 80 넘어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후처를 드릴 때예요. 생각해봐요. 우리 만약에 그런 노친에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그럴 때냐고 지금. 근데 인간이 다 그래요. 인간은요 조금만 여유 생기고 틈 생기면 해치거리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안정되고 돈 좀 벌고 자리 잡으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딱 정해져 있어요. 코스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돈 벌면 이걸로 어디를 도울 거 생각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이거 아주 어디 가서 드실 거 이거 연구하고
어디 가서 해치거리 할 거 이 생각하지. 돈 없는 사람은 저기 여관으로 가고 돈 있는 사람은 호텔로 가는 차이지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은요 이렇게 가리워짐을 받고 사함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인구조사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로 돌아옵시다. 우리도 은혜 받았잖아요. 그죠? 은혜 받았잖아요. 그건 가짜가 아니라니까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았다고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를 너무 믿지 마세요. 아, 목사님 저는 걱정, 본인만 걱정 안 하지 다 걱정해요. 왜 걱정을 안 해요?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게, 어머니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제일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듬직해요? 아니면 불안해요? 불안하지. 우리는요 다 그렇다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1절로 8절, 그러니까 이제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9절부터 무슨 얘기할지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는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이 로기조마이, 하나님이 대변을 제로로 만들어 주신 이 은혜로 승리하신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기조마이, 하나님이 저희를 덮어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있는 그 불순종의 쓴뿌리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한 기쁨과 평안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